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데 있어서 아픈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이번에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주께서 풀어주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 우리 고난주간에 이제 매일마다 나머지 본문들을 보고 4월 1일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보고 누가복음은 마무리가 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성경 한 두세 권 보면 주님 오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누가복음이 이 정도인데 만약에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교인분이 저희 설교를 들으시고 첫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1절, 2절 가지고 1시간 설교했더니 좋아서 은혜 받았다기보다는 언제 끝나냐 이렇게 가다가 주님 오시겠다. 그래서 중간에 진도를 훅훅 넘어갔습니다. 말씀을 사실은 한 절씩 보는 게 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말씀은 한 절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씹어서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6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또 주님이 오늘 새롭게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리 삭개오를 부르시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의 이야기죠.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제가 지난 4주 동안 했던 누가복음 설교와 그 중에서 특히 가장 최근에 보았던 두 사람 부자 관리와 맹인 바디메오 장점을 다 모아놓은 이야기의 결정판이 누구냐? 삭개오예요. 그래서 그걸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그곳에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는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여러분 잘 아시죠? 세리장과 부자. 세리는 그 당시에 창기와 함께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창기는 몸을 파는 여인이고요. 세리들은 양심을 파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세금을 걷고 일정한 세금을 거둔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을 얼마든지 충분히 더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근데 삭개오의 포지션은 단순한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지독하고 악랄하게 돈을 긁어 모았으면 로마에서 이 삭개오를 세리도 아니고 세리의 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네가 영업하는 방식으로 네 밑에 있는 세리들에게 교육해. 왜요? 돈을 잘 걷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세리장이라는 말은 삭개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였고요.
또 이 여리고라는 곳을 좀 조사해 보니까 이 여리고는 굉장히 온화한 기후로 땅이 비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발달할까요? 휴양지가 발달, 리조트. 누가 오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누가 올까요? 힘 있고 돈 많은 사람. 로마의 왕족들이 와서 쉬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기는 수영장, 정원, 목욕탕, 경마장, 극장 다 갖춰져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북부와 남쪽으로 연결되는 애굽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고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오가는 통상로가 어디냐? 여리고입니다. 여기는 금융, 무역, 곳곳에 특산물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상점들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거친다는 거죠. 그 말은 세리들이 다른 지역의 세리들보다 부자다 안 부자다? 엄청 부자다. 엄청 부자. 판교 몇만 명 안 되지만 판교에 있는 그 인원들이 내는 수익이 뭐 인천 어딘가의 2배래요. 그 정도로 거기에 많은 부가가치 사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거기에 세리장이에요. 국세청장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을까요? 우리가 오늘 보기 전에 18장에도 부자가 나왔지만 이 부자는 삭개오만큼은 부자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공무원이니까. 그죠? 공무원이 얼마나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습니까? 정직하게 벌어봤자. 삭개오는 얼마든지 자기가 많은 부를 모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모으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자연스럽게 높은 권력의 사람들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의 자리예요. 많은 비자금을 대주고 그리고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해서 점점 더 자기에게 유익한 법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친구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서민들, 유대인들하고는 안 친했죠. 로마의 황실에 있는 왕족들하고는 엄청 친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엄청 친했어요. 다 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문제지 사실은 그렇게 외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삭개오는 그 도시에서 거의 돈이 제일 많았을 거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제 삭개오는 우리가 알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설명드렸는데 삭개오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안 해주셔야 제가 또 했던 설교를 계속 할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다. 우리 성도들은 알면서도 이제 다른 사람 실족하니까 얘기 안 하시는 겸손한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자, 순수하다, 결백하다라는 뜻입니다. 순수하다, 결백하다. 참 그가 살아왔던 삶을 표면적으로 보면 이름하고 너무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어제도 불법 자금 주고 왔는데 삭개오 순수하다 이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그 마음에 찔림이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도 이렇게 설교한 적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에 또 다른 반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장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를 향해서 건강한 장치로 쓰임받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는 사실은 삭개오를 이렇게 비꼬는 관점으로 이 기록을 해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엄청난 돈과 권력을 가졌는데 그 돈과 권력을 가진 삭개오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안에 발견되는 삭개오의 신체의 비밀이 있죠. 무엇입니까? 키가 작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도 어렸을 때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게 너무 부각됐어요. 막 놀렸을 것이다. 그게 그의 컴플렉스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부분은 키가 작은 것이 그의 마음에 컴플렉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놀렸거나 그런 의도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단지 팩트는 뭐냐면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었다라고만 기록이 돼 있죠. 여러분, 지금 누가가 그려주는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잘 그려보십시오. 삭개오는 도시에서 누구보다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말하면 다 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 없는 그러나 인기가 조금 있는 청년 예수를 만나려면 이 높은 위치와 돈을 가진 삭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마 군인을 동원하면 됩니다. 로마 군인들 한 200명 데려다가 그죠? 정경처럼 딱 입힌 다음에 전진시켜가지고 사람들 몰아내고 예수님을 좋은 레스토랑에 통으로 빌려서 거기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예수님한테 얼마든지 강요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삭개오의 삶의 방식은 돈과 권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이미 주님이신 거예요. 이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어떻게 삭개오는 그럴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맹인 바디메오를 떠올리면 됩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정확히 믿었기 때문이죠. 삭개오도 똑같습니다. 맹인은 아니었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고 그것을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셨대. 죽은 자를 살리셨대. 그리고 삭개오의 마음을 녹였던 가장 강력한 사건,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를 제자를 부르셨대. 나보다 더 인기가 없고 나보다 더 소외된 그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대. 삭개오는 멀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미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의 돈과 힘으로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살 수 있지만 그럴 엄두조차 내지 않는 모습이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군중들하고 같이 있는데요, 키가 작아요. 멀리서 보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모습을 멀리서 보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는 부자도 아니고 국세청장도 아니고 장관의 친구도 아닙니다. 그냥 부모가 필요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 명의 어린아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라고 하면 주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여기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는 전체가 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이미 시작부터 완전히 정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장면부터가 본론인 거예요. 방금 2절에서 삭개오의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다음 절에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자기의 돈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의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무기력한 아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미 여기서 끝난 거죠.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거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 나온 삭개오의 마음은 이미 주님께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러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본당의 계단에 내려올 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정해져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야 말리라, 은혜를 받고야 말리라, 할렐루야. 그러한 모습이 이 삭개오 안에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너무나 더럽고 또 찌든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삭개오, 이름과 걸맞지 않는 삭개오 안에 이름과 걸맞는 유일한 게 뭐냐면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누가는 그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 갈망을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너가 세리장으로 네가 한 짓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냐, 그리고 그런 네가 감히 내 앞에 나타났어 하면서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의 갈망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한 주간 잘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깨끗한 자인가,
물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갈망을 먼저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18장에 나와 있는 부자는요 굉장히 의롭고 거룩해 보이죠. 그가 했던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를 물어봐요. 굉장히 종교적이고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요, 아주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혼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형식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신앙적인 대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19장 3절입니다.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아멘. 여러분 삭개오의 관심은 영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구원을 못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끊임없이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많은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삭개오와 같은 갈망이 우리 가운데 요청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내가 가진 것들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자기를 잃어버릴 수 있는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과 권력에 대해서 전혀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세 명을 생각해 보세요. 부자 관리는 돈과 지위가 있는데 갈망은 없었어요. 맹인 바디메오는 돈과 지위가 없는데 갈망은 있습니다. 삭개오는 돈과 지위가 있는데 갈망도 있어요. 좋죠?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뭐 아니면 도가 아니고요, 전 정답을 좋아해요. 돈과 지위가 있는데 갈망도 있어요. 구원을 경험해요. 공통점은 돈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이 나도 예배하러 안 옵니다. 노느라고 바빠요. 그런 사람들은 갈망이 없으면,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빠서 안 와요. 봄이면 마음 들뜬다고 안 나오고, 여름엔 덥다고 안 나오고, 가을에는 우울하다고 안 나오고, 겨울에는 추워서 안 나옵니다. 1년 내내 안 나오다가 지옥 갑니다. 그렇죠?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옵니다. 축복합니다.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갈망이 있으면 바쁘니까 더 은혜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여유가 있으면은 범죄할까봐 두려워서 더 예배하고, 그렇죠? 추우면은 성령의 불로 데펴야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이유가 예배를 안 할 이유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예배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망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이전보다 돈과 건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려워졌습니까? 아닙니다. 갈망이 없어진 게 문제인 거예요. 돈과 지위가 그것을 덮은 것도 문제이지만 본질은 갈망을 유지하는 법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여도 개척교회에서 존귀한 게 아니에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개척교회인데 갈망도 없어. 이거 너무 슬프잖아, 그죠? 그런데 갈망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든 안 하시든, 길을 열어주시든 안 열어주시든 계속해서 그분을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갈망 있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키가 작은 거지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다. 중년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많아서 안 보이니까 돌 무화과 나무, 옛날로 말하면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나이와 사회적 지위와 체면에 있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방법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주님께 나아갈 때 체면을 우리가 세우고 있지는 않는지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도 우리는 손 하나 드는 것도 엄청 신경 쓰는 분들 있죠. 그냥 들면 되는데 내가 드는 순간 내 배우자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안 드릴 것인가부터
그렇죠? 내가 일어나면 내 뒤에 자막이 보일 것인가 안 보일 것인가부터 막 지금 몇 명 들었나 누가 먼저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들고 싶은데 막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그냥 손 드시고 그냥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 체면을 차리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래도 밖에 나가면 사장인데, 내가 밖에 나가면 좀 그래도 어른인데, 내가 그래도 좀 학위가 있는데 예배 때 점잖게 있어야지.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시죠? 내가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담임 목사지만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드리면 목사님 전화하셨어요? 이러지 않으세요. 아들 밥 먹었어? 이렇게 반말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밖에서는 어쩌면 차려야 될 체면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차릴 체면이 없습니다. 어쩌면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엄하셔서 내가 그런 자유함을 누려보지 못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때의 왕입니다. 그가 거느린 군대만 해도 엄청나요. 그런데 그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찬양하다가 바지가 흘러내렸어요. 그때는 혁대가 없어가지고 흘러내렸어요. 너무 도전이 되죠. 야, 저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인데 예배할 때는 천치네 완전. 예배할 때는 세상에 어린아이가 따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내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쪄서 바지가 찢어지는 거 말고 찬양하다가 좀 바지가 찢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참 좋은 것은 저희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룩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근엄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오늘 삭개오는 그 모든 나이와 사회적인 신분을 내려놓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것도 생각해 보면요 말도 안 됩니다. 삭개오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요 사다리차 10대 올 거예요. 얼마든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뷰 좋은 곳에, 아니면 카메라 ENG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클로즈업해서 자기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어요. 삭개오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바로 부자 관리와 또 맹인 바디메오, 삭개오로 이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저 사람은 참 사는 게 부족하지 않아, 저 사람은 저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안에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너무 성격이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고, 혼자서도 잘 살 사람 같아.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혼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품기 힘든 사람들, 나한테 상처 주고, 그렇죠? 직장 동료들,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가족들, 정말 싫은 사람을 전도하기 싫은 이유는 저 부장님을 회사에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천국에서 같이 영원히 본다면 거긴 지옥이다. 그죠? 남편이랑 반평생 산 것도 진짜 십자가인데 천국까지 같이 간대. 미안하지만 난 지옥을 택하겠어. 전도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 저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할까라는 마음이 문득 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죠. 그러나 삭개오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아멘이십니까?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교회에 우리가 지금은 없지만 혹 어둠의 세계에 있던 분들이 오시더라도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다음에 용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싫으신가요? 예, 뭐 다른 교회라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삭개오 밑으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바라보시죠. 1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삭개오가 이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천 명이 예수님과 웅성웅성 거리면서 길을 가는데 주님이 또 미리부터 삭개오랑 눈을 마주치고 가시다가 보시는 게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시다가 갑자기 딱 위를 쳐다보신 거예요. 와, 엄청 큰 교회 가서 예배드리려고 이렇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나만 쳐다보고 설교하는 느낌인 거예요. 갑자기 주목받는 느낌. 여러분, 삭개오는 사실은 예수님이 궁금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좀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때로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데 주님이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신데 주님은 내 사정을 다 들으실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제대로 갈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도 바라만 보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그 다음이 더 놀랍죠. 초면인데 주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 뵀는데 누구야? 어떻게 아셨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청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를 호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내 고민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회복할 수 있는지, 그것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구경 왔는데 주님이 삭개오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그냥 예배 한번 하도 오라 그래서 왔는데, 그냥 예배 한번 왔는데 그날 설교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초면인 교회에서 너무 신뢰가 많이 울었어. 그냥 한번 놀러 왔는데 그날 주시는 말씀이 완전히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나왔는데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지쳐서 나왔는데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무 근심이 많아서 나왔는데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 몸이 아파서 서러워서 나왔는데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를 깊이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장소예요. 하늘마음교회 본당이 아니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늘 삭개오를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자신들의 무리에 껴주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중에서도 주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그 자리, 내가 실패한 그 일,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 내가 망가진 자리, 깨어진 관계, 깨어진 가정, 때로는 깨어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상 중에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름만 부르셨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네 집에 좀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저를 만나셨는데 제가 갑자기 아이고 집사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신방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길에서 딱 만났네요. 지금 신방 가시죠? 그러면 여러분 기쁘시죠? 왜 웃으시죠? 보통 제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예상되는 답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 제가 지금 바쁜데 시간을 다시 잡으시죠, 라든지, 아니면 목사님 저 3시간만 있다 오세요. 예, 왜 3시간입니까? 예, 그렇죠. 들어가면서 집에 전화해서 누구야 빨래 치워라, 장롱에 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뭐 해라 집에 담배꽁초, 재떨이, 수병 다 치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야한 비디오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나의 삶에 내 집에 오겠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보여주는 반응이 이런 거죠. 삭개오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뻐합니다. 집이 깨끗해서일까요? 돈이 많으니까 사람을 많이 써서 항상 청결하다. 제가 거기까지는 묵상을 못했어요. 뭐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있다. 적용은 집을 잘 청소하자. 평소에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끗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오실 것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의 집은 어떤 상태일까요? 어젯밤에 거둔 세금 중에서 로마로 보낼 거 요만큼, 자기가 착복한 거 이만큼, 책상 위에 돈 쌓아두고 곳곳에 숨겨둔 비자금, 부정축제로 모은 보석들, 이 집에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둠의 일들을 행했던 것들이 집안에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거절하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에 모셔드린 사람은 나를 꾸미거나 단장하지 않습니다. 나를 포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녀들은 나의 죄와 어둠과 끊지 못한 습관들, 상처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랑스러운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니고요,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의 뉘앙스를 느끼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정리가 되고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일단 초청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선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미. 저도 있고, 그렇죠?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지만 심각한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냥 내 삶에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주님이 오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왜 기뻐합니까? 그분이 오시면 내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죄악들, 때로는 너무나 많이 반복되고 너무나 많이 넘어져서 주님께 고백하기도 참 창피한 죄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숨기지 않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더 필요한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굉장히 논리가 안 맞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한 적도 없으시고요, 이름 한번 부르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식사 한번 같이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삭개오가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변화를 일으켜요.
그 변화를 일으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습니다.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였습니까?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형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으면 2배를 변상해야 되거든요. 율법에 보면 삭개오는 4배를 갚겠대요. 이거는 형식을 완전 파괴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이미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상담할 때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계속 지적해 보세요. 한 번 오고 2번 안 옵니다. 이제 그죠? 부부들 이야기할 때 계속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지적해 보세요.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혼내서 바뀌었나요?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채우셨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비어있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채워지니까 삭개오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문제는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살아낼 힘이 없는 게 문제인데요. 그 힘은 내 의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는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동안 삭개오는 착각했죠. 나의 외로움과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돈과 권력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과 권력을 모았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근데 왜 있습니까? 돈과 권력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쑥 들어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가 채워지고 나니까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결단하고 삶으로 실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기독교는요, 죄송합니다, 윤리의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착하게 살자가 절대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자 지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죠. 아멘이십니까? 그때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은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고 넘어섭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연습하라고 주신 거죠. 이삭을 주울 때에도 모퉁이는 줍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서 남겨두고 빚을 받을 때에도 맷돌은 뺏지 말아라.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들을 하도 모르니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율법을 지키고서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율법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율법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저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하냐 안 하냐, 그걸 가지고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핵심은 단순히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선한 행동과 사랑하는 삶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스스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만 가주겠습니까? 더 가죠. 죽전 보전 계속 가게 않겠습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만 내줄까요?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앉아서 듣겠죠.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겠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넘어선 삶이에요. 율법을 넘어선 삶.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루하루를 점검하면서 체크리스트나 두 리스트를 가지고 체킹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뉴얼이 아니라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으로만 가능하고요, 삭개오가 온전히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를 세우고 채우려고 했던 그 돈과 권력이 이제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절반은 가난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4배씩 갚고 나면 남는 거 없습니다.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회심의 과정, 회심의 스탠다드가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마지막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다른 제자들과 마지막에 다른 점 또 있어요. 뭘까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쫓아가요. 삭개오는 안 쫓아갑니다. 어디 나와 있어? 쫓아갔다는 말이겠죠.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자기는 변화된 채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냐면 무조건 다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삭개오는 그 편견마저도 깨트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죠. 이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동안 부자관리와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의 결정판입니다. 누가가 말하는 제자는 누굽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다가 주님 때문에 돈을 포기한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 맹인?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쫓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오직 은혜를 은혜로 느끼는 자들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거더라고요. 여전히 자기 의에 빠져 있고, 여전히 내가 행하고 있는 몇 가지 선행으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 일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종교 행위로 채우고 있고,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성실하게 나아가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은혜를 은혜로 느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마지막 누가가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바로 이것이죠. 당신은 정말 잃어버렸던 자입니까?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찾아진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쫓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변화된 삶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종료주일과 고난주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할 것은 주님의 고통이 아니고요, 그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 십자가의 부르심입니다. 그 속에 쏟아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명을 쫓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말씀 붙잡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 내가 주님께 잊혀진 것 같고, 수많은 군중 중에 한 명, 또는 나는 주님이 찾으실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주님 여전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감히 부르지도 못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내가 차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바라봄을 주님께서 함께 바라봐 주고 계십니다.